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종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커다란 자극, 도전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고백을 드리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떼할 때마다 참 부럽고 또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저희 십자성의 사역, 그러니까 저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와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사역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저 자신이 워낙에 이제 사실은 대단히 무계획적이죠. 하나님 일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좀 많이 무계획적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잔머리 안 굴리려고 하고 그것이 때로는 보면 너무 소위 말해서 막무가내 같기도 하고 좀 무턱대는 거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도 많지만 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제겐 있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로 가고자 하는 신앙의 길은 좀 하나님의 뜻이다. 설사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헷갈릴 때도 있지만 첫째로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어떤 위선이나 가식을 부리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를 좀 끊임없이 체크하고 이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좀 할 수 있는 대로 검증해 가면서 이제 사실은 막 일들을 막 해왔죠. 작년 안에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중구난방인 모습도 있었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드는 사역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건 좀 너무 무리했다, 내 욕심이 앞섰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대에 저희 십자성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어려움,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시대에 그 독일과 그 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이 뭐 완전히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때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로마 가톨릭의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성경에 무지했고, 그리고 그 사제들을, 신부들을, 교황을, 교권을 거스린다라는 생각은 뭐 아예 할 수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모습을 띄었다간 뭐 당장 감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게 되는 뭐 그런 그 폭압적인 상태였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듦, 그 각오와 그 노력은 뭐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절하고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맥락으로 바라보면 그 시절보다 또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이 시대의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저는 좀 탐탁치 않고요. 예수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그 회개운동? 회개운동이라. 예수교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2의 신앙개혁 운동, 뭐 이 정도 하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에 근거한 이 신앙개혁 운동이 이 시대에는 분명히 목사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결코 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는 목사들의 교권이 너무 강해져서 그들만의 사실은 커넥션이 너무 강고해져서 그것을 위배하고 그 교권과 그들의 커넥션에 위해를 가하는 목사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시스템이라, 2단으로 모이고 사이비로 몰리고 2단으로 몰리고 사이비로 몰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지금은 심해진 상태여서 그것이 이제 첫째 이유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안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착각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이제 성경도 다 읽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저는 지금 신앙, 예수교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활동이라든가 교회 봉사라든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겉모습으로 일단 외형적으로 바라보면 상당한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중세 시대에 그 사제들에게, 신부들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 그대로 목사에게 중독되어 있고 목사에게 의존되어 있어서 본인이 무지하고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개선의 여지가 있고 개혁의 가능성이 있는데,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고 자고함도 있고 교만함도 그대로 가진 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목사 의존적이고 철저하게 목사에 중독된 모습을 띠고 있어서 저 강력한 목사들의 저 커넥션, 저 강력한 저 교권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
모습이 지금 현대의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개신교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개혁을 하려고 하는, 분명히 이 시대의 한국 개신교계는 너무나 문제가 많고 너무나 타락했고 정말로 이건 아니고, 그리고 이 종교다원주의 이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단계 더 깨어있는 성도들도 이젠 적지가 않고, 이교도 영성, 가톨릭 영성에 이 침투되는 이것에 철저하게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속 깊이, 머릿속 깊이는 철저하게 목사 의존적이어서 교권에 대항한다던가 목사에게 잘못된 목사, 사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교회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목사들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저항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두려워한다라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목사들은 스스로 개혁을 하기에는 너무 타락했고 너무 썩었고, 그리고 목사라는 것이 정말 이젠 직업화되어 버렸고,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설교를 유려하게 하고 설교를 잘하고 설교를 매끄럽게 하면 그것이 목사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격적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인격적인 모습에 어떤 성숙함을 갖추고 있는데 설교까지 잘하면 목사의 자질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학벌 좋은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그에 반해 교회 목사들의 커넥션은 더욱더 공고해져 갖고, 목사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자기가 깨어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는 쓰이지만, 실제로 목사들끼리의 현장에서는 비판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 한국 개신교계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깨어있음을 자랑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적지는 않은데,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목사들과 맞닥뜨릴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대면서 실제적으로 싸워야 되고 각을 세워야 될 때에는 침묵하고 동조하는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다죠. 그래서 목사들로서는 이 신앙개혁 운동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개혁 운동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비판을 하고 날카로운 목사처럼, 무언가 깨어있는 목사처럼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왜 코스프레라는 표현을 감히 확실하게 쓸 수 있냐 하면, 실제적으로 목사들끼리 맞닥뜨려 버리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싸워야 될 현장에서는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저항해야 될 그 상황에서는 방관하고 동조자의 모습을 띄워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정말 신앙에 대한 배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배신인데, 워낙에 자기 변명을 잘하고 합리화를 잘하는 것이
이 시대 목사들의 특징인지라 뭐 100번 1000번 빠져나갈 구멍은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합리화와 변명을 너무 잘해서 그에 반해 교권을 깨부시고 잘못된 목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메스를 들이대고 각을 세워야 될 상황에서 옳거든 말을 옳다 아니라를 가감없이 해대면 바로 그냥 교권으로부터 목사들의 커넥션으로부터 난도질을 당해버리니까 뭐 이단 사입이 그냥 바로 정제돼 버리는 거죠. 이제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정동수 목사의 경우라고 보는데 정말 지엽적인 것들 그건 뭐 각자의 신앙관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신앙관에 따라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목사들의 커넥션들이 교권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외치던 것과 이제 다른 것을 외치면 그냥 바로 이단 만들어버리고 사입이 만들어버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광훈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보잘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냥 이거 한마디로 이단 사이비를 넘어선 신성 모독으로 그냥 매장이 되어버려야 되는 전광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기총 진경회장의 회장들의 이 6명의 공동 성명서가 잘 보여주고 있다시피 이제는 전광훈이 갖고 있는 파워가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그 수많은 수억 수십억을 써가면서 진짜 뭐 수백억을 썼을지도 모르죠. 그냥 원로 목사들을 다 포섭하고 부흥사들을 다 포섭하고 장로들을 다 포섭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가면서 그리고 자기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막 10만 원 상품권 다 뿌려대고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해버리니까 뭐 이제는 뭐 아예 건드릴 수 없는 누가 전광훈에 대해서 정말 날카로운 메스를 가합니까? 누가 전광훈을 옹호하는 진경 총회장들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성명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항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안 됩니다.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그리고 본인의 욕심이 너무 많고 이미 직업화되어 버렸고 이미 자기만의 예배당들을 튼튼하게들 구축하고 있어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신앙개혁 운동을 하는 척은 할 수 있고 올고든 말들을 이렇게 가끔가다 떠나면서 자기는 무언가 깨어있는 것처럼 쇼잉은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의 상황, 전투의 상황에서는 그냥 다 침묵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로서는 절대로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평신도 나부랭이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저라는 놈을 이단으로 만들건 사이비로 만들건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야 뭐 아무 상관이 없죠. 뭐 그렇게 한들 저한테 뭐 타격을 줄 일이 있겠습니까? 뭐 저를 뭐 소위 말해서 빠처럼 생각하는 교인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무슨 강고하고 어떤 저희의 사욕을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뭐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까? 그 영양가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러 저 같은 놈을 대상으로 해갖고서 치열하게 싸울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뭐 난도질할 어떤 가치도 사실은 저 교권주의자들 저 목사 커넥션들은 사실은 느끼지를 못하죠. 뭐 그냥 그 작은 웅덩이에서 흙탕물이나 일으키는 그냥 피레미처럼 뭐 생각하고 있을
것이 뭐 분명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그래도 우리 평신도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이 가장 그 자기 마음대로 유리나 먹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치를 보는 대상도 사실은 평신도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그들에게서 헌금이 나와야 되니까. 평신도들한테 인기를 잃어버리면 헌금이 거치질 않고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야망을 결국은 자기 명령에 따라서 물론 섬긴다라는 미명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말씀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으면서 어떻게 하든 저 교인들을 종처럼 부려먹어서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평신도들하고 불편해져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평신도들을 함부로 마음대로 뭐 전광훈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면에선 눈치 보는 대상이 평신도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개혁운동의 주체는 저희들 평신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참 평신도라는 용어 참 싫죠. 저희들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가 그냥 성도라 그러면 그냥 평신도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십자성이라는 이 성도들의 이 신앙개혁을 하기 위한 다 죽은 전도를 메시지를 전하러 우리가 나가고 길거리에서 찬송하고 또 국회를 돌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저는 이 신앙개혁 운동이 지금 저라는 사람이 워낙 부족하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이지만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 성도들의 신앙개혁 운동의 주체들이 다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정말로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정말 3, 3, 5 모여서 뭐 직장이라면 직장, 학교라면 학교 어디든 거기서 그냥 틀에 박힌 그 신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신앙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말 예수교 신앙의 근본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철저하게 기반을 둔 그저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찬송하고 또 뭐 어디서 그 전도사나 목사 초빙해서 말씀 간단히 듣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그것이 무익하다라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각자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같은 예수교 신앙의 진짜 예수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몇 명이든 모여서 정말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바꾸기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정말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저는 이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서 도처에서 벌어졌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주체는 누구냐? 저희들 성도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우리 형제자매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화자찬 저는 뭐 제가 하는 일을 무슨 자랑거리로 삼고 이런 거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를 참 좌절케도 하고 힘들게도 했지만 저 전광훈을 옹호하고 전광훈이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저 6명의 진경총회장들의 저 말도 안 되는 공동선언문에 대해서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미동도 못하고 입 하나 뻥끗도 못하니까요. 그랬다가 뭐 박살나는 거니까 그 원로 목사들 건드려 놨다간 그거 쑤셔놨다가는 뭐 교계에서 완전히 그냥 팽당하고 아웃돼 버리는 거니까 아예 말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그건 아예 기대조차를 못할지라도 정말 이 성도들이 깨어서
그들의 잘못된 공동성명서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외치는 무리가 십자성 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한 군데도 사실은 못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있는지는. 근데 그 반박 성명 집회를 공식적으로 가지면서 외치는 성도들의 무리가 뭐 개인적으로는 속상하고 3, 4 모여서 서로 간의 얘기는 나눌 수 있지만 정말로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외치는 성도들의 무리가 저희 십자성 외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이걸 갖고서 저희가 공로로 삼고 자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개신교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신앙의 근본을 기본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불의와 악과 비진리와 마땅히 저항하는 것이 저희 개신교 신앙의 핵심인 정말 프로테스탄티즘인데 그게 싹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순교를 당하는 것이, 당해야 된다면 그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독교 정신이요, 우리들의 예수교 정신이요, 예수교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한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면, 많은 지지자를 확보할 수 없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지금 그 상태가 2023년 1월에 이 대한민국 개신교의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또 오프라인 모임에서 십자성의 활동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님들께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은 더 사명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나눠지는 제 신앙적 생각이 권중군의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저 권중군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고개만 끄덕이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자매님도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저와 같이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주시기를 정말로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변에서 유난스럽다고 비판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저와 함께 신앙적 생각을 공유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시라면 정말 2023년을 맞아서 이제는 좀 더, 좋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불의에 맞서서 저항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골리앗같이 겁내 보일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답게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만 들고 그 골리앗 앞으로 그냥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시로 달려나가는 그런 행동력 있는 신앙 개혁가, 불의에 맞서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꽉 차 있는 정말 저희들이 되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전광훈을 따르고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뭐 그 진경총회장을 비롯해서 뭐 전도사들, 부흥사들, 뭐 돈 받아 먹은 원로 목사들, 돈 받아 먹고 호텔방에서 호사 누린 부흥사들, 전도사들, 뭐 여자 목사들, 뭐 벨로몬 모임들을 다 했으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좀 묻고 싶어요. 당신네들이 정광훈이 한 얘기를, 정광훈이 한 말 그대로, 정광훈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내가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그 내용의 전광훈이 하나님과 너무 너무 깊게 친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투정과도 같은 것이라고 정광훈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변호하는 당신들에게 내가 요청합니다. 당신들도 정말로 하나님과 정광훈처럼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도 공식석상에서 하나님 까불지 마, 내가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있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여러분들도 얘기해 보십시오. 왜 못하죠? 정광훈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그 말을 못한다는 겁니까? 증경총회장씩이나 해먹었으면서, 부흥사라시고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떠들면서, 원로 목사라고 50년 60년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원로 목사 대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정광훈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이젠 정광훈이 하나님 도자도 붙였죠.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말을 왜 당신들은 못하는 겁니까? 정광훈은 하는데, 정광훈은 옳다고 변호까지 하면서 옹호까지 하면서 왜 당신들은 못하죠? 못하겠죠? 겁나서. 잘못된 말이니까. 그건 신성모독이니까. 그 말했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없는 목사들일지라도 그 말했다가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을까봐 마음 한편이 캥기죠. 그래서 못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광훈이 옳다고 지금 당신들은 정광훈을 옹호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겁니다. 감싸주고 호위무사가 돼 있다고요. 이게 지금 옳은 길을 걷는 거냐고. 당신들이 증경총회장씩이나 해먹고 원로 목사 대우받으면서 수십 년 목회했다고 하고, 교회 다니면서 돈 받아 처먹으면서 부흥사 노릇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온갖 생색과 유세는 다 떨면서 나만큼 하나님 잘하는 사람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얼마나 당신들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냐고요.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광훈이 그 말이 옳다면 당신들도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떠들어 보시라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인다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에 두렵고 뭔가 천벌을 받을 것 같아서 지들은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몇 번이나 이제는 하나님 도자까지 붙여가면서 떠드는 정광훈이 옳다고 변호하고 옹호하고
공동 성명서를 낼 수 있냐고. 이영호 목사 당신이 순복음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해 보라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순복음교회 수천 명 수만 명 사람 앞에서 얘기해 보라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인다고. 지덕 목사 해보라고. 정광훈 옹호만 하지 말고 길자연 목사 해보라고. 엄신영 목사 해보라고. 이용규 목사 해보라고. 신앙이 있는 척 위선과 가식만 부리는 당신들이지만 그래도 캥겨서 못하잖아. 두렵고 혹시나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하는 정광훈은 옳다고 옹호하고 변호하고 성명서를 낼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 제가 오늘 나눈 제 신앙적 생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 한국의 개신교계는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시잖아요. 정말 교회가 너무 타락했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사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고 성경 팔아먹는 직업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인 양, 정말로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 양 하는 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 교회를 다니고 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 지금 400만이라고 치자고 500만, 1000만 명이라도 좋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득실득실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그저 이념인으로, 그저 교양으로, 이념으로, 교양으로, 종교로 혹은 친분을 쌓는 하나의 그냥 커뮤니티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득실득실하고 아니 더 많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당한테 가서 그냥 구판 벌리는 것처럼 점쟁이 찾아가 복채 주고서 전 받는 것처럼 완전히 세상적인 복이나 추구하고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완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무늬만 신앙인이요 실제로는 미신인, 그리고 목사라는 작자들이 다 로만 칼라 있는 옷 입고 다니면서 가톨릭 사제 흉내나 내고 앉아있는 이교도 영성으로 꽉 차서 수도원 운동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외우는 기도문이나 외우게 시키는 별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고, 또 교인들은 그냥 신사도 운동 같은 데 빠져서 그냥 직통계시하는 사람들 하는 데 있다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 현상들은 더 심해지고 있고, 정말로 이 한국 개신교계가 너무 엉망진창이라는 거 우리 형제자매님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정말 저는 우리 형제자매한테 수차례 고백드린 것처럼 과거의 저의 모습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어서 고개도 못 드는 삶을 살았던 게 저거 지금도 별반 다를 거 없고 앞으로도 또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이 저한테 차고 넘치겠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저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올곧은 신앙인으로 전 사셨을 것 같다고 전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로 이 2024년 이 시대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수교 신앙으로 무장해서 조금은 더 용기를 내고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조금은 더 싸워야 될 싸움을 미루지 말고 달려갈 길을 마땅히 달려가야 될 길을 조금은 더 달려주고 마땅히 버텨야 된다면 조금 더 버텨주고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이건 분명히 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될 것들은 좀 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싸워주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신앙개혁운동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도처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나기를 전 정말로 바랍니다. 교권주의에 사로잡힌 목사들이 도무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각처에서 도처에서 들풀처럼 이 신앙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저 공의와 정의와 공정, 평등, 온갖 미사옥으로 가식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저 나쁜 기독교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이 지금 오히려 더 그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들의 아이들의 영혼들을 다 탈취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에 우리는 결코 우리 아이들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저 위선 덩어리와 가식 덩어리에 우리는 그들도 지켜내야 되는데 정작 정통이네 보수네 하면서 마땅히 우리 예수교 신앙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 예수교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소극적이다라는 거예요.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은 지들이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예수교 신앙인인 것처럼 완전히 위장을 하고 온갖 미사오구와 정의 공정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척하면서 우리 애들을 다 현혹하고 홀려가 버리고 앉아있고 정말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많이 올바른 척 선한 척 개혁신앙 개혁하는 척 하면서 별 수단 짓거리를 다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다 지금 홀랑홀랑 다 뺏어가는데 정작 예수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소유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우리들이 너무나 침묵하고 너무나 소극적이면 안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이 시대엔 신앙개혁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주체는 반드시 우리들 같은 성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은 절대 못합니다. 우리 함께 더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마귀의 계계를 다 깨부셔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하시는데 우리가 동역자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10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의 진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